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오늘도 그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이 태양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마귀 루치퍼가 사람들을 그 태양신을 믿도록 해서 경배받는 그 체제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성경 에스겔 그 8장을 통해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말기에 이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지배 계층들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또 본 따가지고 그 밑에 또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태양신을 믿게 되면서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고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카톨릭의 그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300년, 313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카톨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담대하게 그리고 이 카톨릭의 실체를 사람들이 알고서 정말 카톨릭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년 전인가? 네. 6년 전이 되겠습니다. (592년) BC 거의 592년이니까요.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그 비참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음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삶아 먹고, 청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자빠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남유다 멸망했을 때에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4절에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5절에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1장 또 2장을 보면은요,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야 미혹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해결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당장 지금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 그죠? 죄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당장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한지, 어떻게 해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지, 어떤 이러한 거에만 신경을 쓰고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 얘기죠. (20절에)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지금 자기 아기를 지금 먹는다 그러잖아, 여자들이. 평안하고 보통 안정되었을 때는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해다 주고 이런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굶으니까 음식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헛게 보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한에 탈북자가 이제 간증하는 걸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었는데, 자기가 군대에서 거기 이제 군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여자도. 그때 이제 막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갈 때, 이제 군대는 음식이 조금이라도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인지 휴가를 받았는지 하여튼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배지 있죠, 도배지. 벽에다가 도배 바른 거, 그거를 먹었대요. 먹고 돌아가신 거지. 도배를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또 이름을 또 300만이 굶어 죽고 그러면은 참 내가 이 공산주의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말을 또 아주 사람들을 아주 혹하게 하는 말을, 뭐 고난의 행군? 그걸 뭘 고난이라 그래요? 공산당을 그냥 공산주의를 딱 때려쳐야지. 무슨 고난의 행군이야. 22절에 노유는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이렇게 비참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3장에) (48절에)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태양신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도 남유다 백성들이 그 태양신을 끝까지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했잖아, 남유다가, 그죠? 근데 그 멸망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비참함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물론 고통이 올 건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줄은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2절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3절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 내 뱃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11절에 10절에 7절부터 보겠어요.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원 총옥 같더니 8절에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9절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굶어 죽는 게 고통스럽다. 10절에 처녀 내 뱃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여람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13절에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그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무슨 죄예요?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예수님 피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죄없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 의인 되어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피를 흘렸다. 의인의 피를 흘렸다. 막 돌멩이 던지고 죽이는데 그냥 막 협력을 하고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복음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당하고 핍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유다가 존속하면 안 되겠구나. 유다 백성들이 태양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복음 가진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구나. 그래서 멸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세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냐? 카톨릭이냐? 딱 둘입니다. 둘. 진리를 쫓아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고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톨릭에 붙죠. 카톨릭은 이 세상 신, 마귀 루치퍼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에스겔 그 8장을 보면은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요.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에스겔의 머리를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뭐, 그쵸? 예.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일을 하십니다. 예. 저 에스겔이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은요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1600km.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머리 모습을 잡으셔가지고 쭉 옮기니까 금방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보냐 하면은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태양신이 어때요? 꼭 눈으로 보이는 거를 경배하게끔 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당을 가면은 여자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자 동상이 태양신이 믿는 그 하늘 여신이거든. 태양신으로 믿는 하늘 여신이거든. 하늘의 와무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정원에다가 세워. 이 태양신은요,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정원에 세우고요.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을 세우죠.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여자 동상이 하늘 여신입니다. 투기의 우상.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해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그때 이제 그 만난다는 게 뭐예요? 추상적이 아니죠.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고. 죄인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복음은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었는데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다. 이 복음을 믿었을 때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되었어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된 거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제가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탄생. 천국에 가는 생명의 탄생.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의 탄생은요, 단번에 영원히 되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짜가 있죠? 1950년 3월 4일 이런 식으로. 어때요?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 그죠? 그 몇 시까지 있어요? 몇 시. 그죠? 구원받는 거는요. 그렇게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네. 물론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 과정이 10개월, 그러면서 10개월을 거치면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삭이 되면은 이제 아이가 나오죠, 바깥으로. 우리도 그래요. 이 구원받는 것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구원받는, 물론 이제 그 전에 너무 막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금방 구원을 안 받는 사람도 많고, 금방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뭐 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 이렇게 오다 가다 막 듣잖아. 그죠? 그러면은 천국이 있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근데 이제 막 어려운 일 생기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고 금방 믿어지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것이 임산 기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을 막 여러분들이 막 사모해가지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어때요? 구원의 확신은 없잖아. 그죠? 왜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혼이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거짓 교리를 믿고 있었다. 카톨릭에서 나온 교리. 거짓 교리가 뭐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짓 교리?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여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 여러분들이 팔팔 뛰죠. 그런 게 어딨냐고.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게 어딨냐고 팔팔 뛰다가 참으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어져서 의롭게 했다는데, 죄 없게 했다는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칭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칭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니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롭다, 죄 없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그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로 죄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근데 칭의는 뭐냐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죄가 없어져야 돼. 그것을 믿는다 그래. 인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말 내 안에 있잖아요. 아니 내 모든 죄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죠. 죄인들 속에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요. 거듭난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회개인데 그거를 중간에서 딱 가로채는 세력이 있어. 그것이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에다 신을 붙여갖고 태양신을 믿잖아. 그죠?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천주교를 다니면은 이 태양신이 천주교니까 천주교를 이제 다니면은 뭐 연옥은 간다 이제. 응. 언젠가는 그래서 연옥에서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너무 끔찍해.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요.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지금도 던져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것이 뭐 하루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에 타는 것이 만년이 될까요? 천만 년이 될까요? 만만 년이 될까요? 만만 년에 만만 제곱 곱하기 만만 년에 만만 제곱 곱하기 만만 년에 만만 제곱 곱하기 될까요? 아니죠? forever and forever and forever. 영원입니다. 영원히. 끝이 없다. 그 절망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불못은.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그렇게 있잖아요. 어?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말이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유혹되는 걸 좋아하니까. 편하거든,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안 돌이켜도 되고, 세상 욕심 안 버려도 되고, 네. 편하거든, 당장은. 그대로 쭉 가면 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복 받는 기도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근데 어때요? 점점 더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복 받을 줄 알고 천주교를 들어갔는데 점점 더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 노예가 되는 거죠. 코가 꿰요. 코가 꿰. 꼼짝 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유가 없죠. 그래서 왜 예수님 믿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다니잖아. 그죠? 근데 왜 카톨릭은 데모 대부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감시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카톨릭에 붙잡아 놓을까 있죠? 자, 여기 지금 북편에 예루살렘 성전 북편에 거기는 투기의 북편 다시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북향한 문이다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북향한 문이다 그러면은요, 동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쪽에, 성소의 남쪽에 7 촛대가 있고요. 북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쭉 들어가는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 그러니까 북편에는 떡상이 있는 북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투기의 우상이다라는 건 하늘 여신상이다 이거지. 그걸 세워놨다. 사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떡. 카톨릭에서 그 동그란 떡 있잖아요. 그죠? 그 떡을 전담하는 수녀가 있더라고. 그 수녀는 평생 그 떡을 만드나봐. 떡을 이렇게 만지나봐. 그래서 뭐,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달돼가지고 이제 미사에 이제, 신부가 동그란 떡을 태양신을 향해 쫙 올렸다가 내리죠. 그게 뭐라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떡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가리켜. 이 참남땐. 그러니까 사제들이 아주 신부들이 예수님을 와라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높여놨다. 말은 뭐예요? 신부라는 뜻이 뭐야? 신자에다가 부압이 붙자잖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에 탈 존재들이 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그 떡을 갖다가 사람들 입에 옛날에는요 만지지를 못했어요.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벌리면은 이제 신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꿀꺽하는 사이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이제 죄가 씻겨졌다. 이런 참남땐. 죄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어떤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죄가 없어져가지고 정말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중간에 신부가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다 하나님을 그래도 사모하니까 어딜 다니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마음을 빼앗는 거라고 중간에서 사기치는 거지. 그 떡으로 죄가 씻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떡은 떡일 뿐이에요. 저 똥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음행의 재물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재물이니까. 음행의 재물이다. 니골라당의 행위다. 발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카톨릭을 향해서. 육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행하는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가 담을 허니까 문이 나와요. 몰래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있다 이거죠. 비밀스럽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곤충
파리도 섬겨요. 이집트의 태양신 믿는 데는요, 파리도 섬깁니다. 바알세불. 개구리도 섬겨요. 풍요를 준다 그러고요. 소 섬기죠. 자,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향로가 나오죠 지금.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어이구 향로가 올라가네, 향이 올라가네. 그 향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각종 곤충과 짐승 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네.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북문 그러면은 떡상이 있는 데였잖아. 하늘 여신이 있는 데였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모자 숭배 떠오르죠? 모자 숭배 뭐냐면은 하늘 여신이 있고 단무스,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조그만 애기입니다. 예. 모자 숭배, 태양신이 모자 숭배의 사상인데요, 엄마가 조그만 애기를 안고 있죠. 그것이 단무스예요. 거기 나오는 그 애기가 단무스다 이런 얘기죠.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항상 애기를 안고 있죠. 동상으로. 네. 그게 단무스입니다. 네. 자,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절기에 성탄절 없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없애버린 공의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뜬금없는 부활을 만들었어요. 뜬금없는 부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만든 뜬금없는 부활은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기 때문에, 여신축제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춘분. 그러니까 이제 춘분이 3월 21일, 그러니까 춘분 후에 만월, 보름달, 지나고서 첫 번째 주일, 그거를 이제 뭐예요? 부활절로 이제 만들었어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춘분이 저거잖아. 봄이, 낮과 밤이 조금 더 길어지는 데가 이제 춘분이에요. 그래서 춘분이 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그러니까 봄에 그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해서 하늘 여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활절이다라고 만든 거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겨울에 죽었던, 죽어 있었던 뭐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게 봄이 되면 살아나잖아.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소생한다. 하늘 여신 축제입니다. 예. 여호와의 절기는요. 여호와의 절기는 날짜, 그래서 이 춘분,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부활절은요, 해마다 틀려요, 날짜가. 그래서 날짜가 미정. 여호와의 절기의 그 부활절은요, 유대 정교력으로 1월 14, 15, 16, 1월 16일이 추실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면은 유대 정교력으로 1월 14,
6월절이죠.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이렇게 되죠. 그 뭐예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심. 죄를 다 씻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음. 죄를.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돼갖고 이제 무교절 장사 지낸 거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신 상황이고, 초실절 부활하신 날이죠. 얘가 이제 초실절 첫 열매다 이거죠. 부활의 첫 열매다. 예. 어때요? 날짜가 딱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 그 절기가 있어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이 우리 죄를 씻은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한 그 6월절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무교절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물론 6월절 그 운명하시고서 장사 지낸 바 되셨죠? 무교절 날은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초실절 날 살아나셨죠. 1월 14, 15, 16 날짜가 확실해요. 하나님이 6월절을 영원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씻은 6월절 그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그리고 영원히 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늘 마음에 기념하고 살란 얘기죠. 영원히. 나만 그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절기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서 카톨릭이 얼마나 참는데 그 뜬금없이 그냥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해가지고 여신축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썩여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활절이다 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하늘 여신에 대해서 하늘 여신 축제잖아. 태양신 그 믿는 절기가 그래요. 4월달이야 4월달. 그러니까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속여야 되니까 말로는 뭐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러면서 하는 거는 하늘 여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한다야. 그러니까 뭐 달걀을 왜 삶아요? 달걀을? 달걀을 삶는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달걀까지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냥 뭐 마귀가 그냥 아주 그냥 죽여 이러는 거지. 오순절 초실절 후에 50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성령 받은 날이죠. 오순절. 7월 1일 나팔절.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경고하는 나팔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양에게 넘겨가지고 염소죠. 염소에게 넘겨가지고 염소가 대신 죽고 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그 대속죄일의 속죄제사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물론 이제 아론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자기와 권속의 죄를 먼저 수송아지에게 넘겨가지고 지성소에 피 뿌리고 언약궤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죠. 그 염소를 이제 잡아. 그래서 염소가 대신 죽고 그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 위에 뚜껑을 닫았죠. 그 속죄소라 그래요.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그 염소 송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었다. 그 피를 하늘나라의 언약궤 위에 뿌리셨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죠.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는 비참한 그 죄인이었죠. 죄 때문에 이미 깨트렸어. 우리는 율법을요, 십계명을.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심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와 여러분의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신 거예요. 내 마음판에도 뿌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뿌리고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고 영원히 죄가 없다. 땅땅땅 선포하신 거죠. 의롭다. 그 절기를 카톨릭이 없애버렸어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초막절은 언제 되어집니까? 곡식을 다 이제 창고에 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죠. 그리고 8일째 성회를 하고요. 모여가지고 물론 절기마다 다 속죄 제사가 지내집니다. 네. 이 속죄 제사는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양의 속죄 제사는 상번제라 해갖고요, 날마다 하루 이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 9시, 오후 3시 양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안식일 날도 제사 지내요. 속죄 제사. 그리고 이제 이 상번제 1년에,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오전 9시, 오후 3시에 드리는 날마다 상번제 있잖아요. 그거는 365일 지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또 지내요. 그리고 안식일 제사 지내고 또 언제? 월삭의 그 3월 1일 뭐 4월 1일 그달 초 그때도 속죄 제사 지내면서 이 상번제 지내죠. 그러니까는 절기인 날에는 굉장히 제사가 그쵸? 상번제 드리고 또 월삭 제사 드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에 또 속죄 제사가 지내지잖아. 그죠? 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상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36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65일 양의 피가 흘러지는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고?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의롭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뿌려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제가요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님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시원해. 시원하세요? 시원하대. 이 가슴에 죄가 이게 씻겨지는 게 느껴진대.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씻겨지는 게요, 어디가 씻겨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물론 마음판에 있는 죄가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모든 죄가 한꺼번에 없어졌어. 모든 죄가 한꺼번에, 영원히 단번에. 시원해.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씻어졌겠지? 해다 보면 되겠지? 씻어졌을까? 왜 아니라고요? 칭의? 그것도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날마다 따라가? 그것도 아니죠? 단번에 영원히 내가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죄가 흰눈보다 더 이게 없어졌어요. 너무 시원해. 육회, 상쾌, 통쾌해요. 그냥 하수도가 뻥 뚫렸어요. 하수도가 뻥. 그래서 의인, 네, 죄가 없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하늘 여신이 낳은 아들 단무스를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하늘 여신 그 여자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 니무롯은 태양신이 됐다. 이제 죽었으니까 니무롯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단무스는 태양신의 환생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신이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세미라미스의 위치는 자기가 하늘의 여신, 그러니까 하늘 그 태양신의 부인이니까 하늘 왕후고, 그 다음에 이제 단무스 태양신의 애미니까 이제, 그쵸? 하늘 여신, 하늘 왕후, 뭐 하늘 모후. 교주들이 하늘 모후라 그러잖아, 마리아를. 그런 칭호를 주잖아요. 그게 다 마귀 루치퍼라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해.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게 뭐예요? 사순절이요, 사순절. 부활절이다 해가지고 40일 금식하는 거 있죠? 그거 언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사순절. (998년이에요) 그레고리오 9세, 카톨릭 교주 그레고리오 5세 998년에 금요일과 사순절 금식, 이게 만들었어요. 카톨릭 음료. 니무롯의 죽음을 또 슬퍼하는 40일의 금식에 저기 있죠. 단무스가 40살에 사냥하다가 멧돼지에 받쳐 죽었는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40년이니까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 울면서, 슬피 울면서.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들 기뻐할 수 없어. 슬퍼해 40일 동안에. 그것이 이제 그 40일 사순절 금식이다. 40일 금식. 네. 아주 놀랍습니다. 네. 자,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려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은 동문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태양을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이 등을 비춘다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에 언약궤가 있거든. 뭐 분향단도 서쪽으로, 그쵸? 근데 이제 뭐예요? 동방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이게 뭐예요?
뒤돌아. 동방태양의 경배. 뒤돌았어. 태양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들어가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동방태양에 경배, 마귀 루치퍼에게 경배하는 거죠.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유다 족속이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제 카톨릭과 하나되자는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도적의 구열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7장에서 말씀하셨죠. 카톨릭과 하나되자고 도장 찍은 그 마귀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너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9장에서 이제 살육하는 기계가 나오는 것이에요. 살육하는 기계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보호를 받습니까?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카톨릭과 하나 되자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는 WCC, WEA, NCK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 막 탄식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시겠다. 예수님 표로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보호하시겠다. 안 그러고서요. 나머지는 뭐예요? 살육하는 기계.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절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에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6사람이 흰옷을 가는 베옷을 입은 6사람이 그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예. 그러니까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만 가는 베옷을 입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죽이는 거죠.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수 없다 해가